2021년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정한 게 있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표 주제, 올해 주제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 그렇죠. 주보에 늘 나와 있죠. 맨 위에 보면 2021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주제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올해 주제입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 현상을 겪으면서 예배에 대한 이슈, 예배에 대한 가치가 더 많이 중요해졌다고 판단했고요.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될 만큼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예배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행여나 이 시대를 거치면서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이 영적 감각이 무뎌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지금 코로나 4차 유행이 한참 진행되고 있죠. 그로 인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과연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진짜 성경적인 예배인가라는 이 질문에, 이 반복된 질문 앞에 또다시 우리가 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는 말씀을 주의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변증과 또 많은 예화들을 통해서 무엇이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좀 지향했으면 하는 그런 예배 방식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찾아가 보면서 가능하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더 그런 마음의 동의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예배가 왜 중요한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성경은 예배를 참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성경에서 예배를 왜 중요하게 다루는가? 많은 이유가 있는데 특별히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이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가 아닌가? 아니요. 인간은 그 무언가를 늘 예배하면서 살아갑니다. 지식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인기일 수도 있고 삶의 어떤 성공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애쓰면서 달려간다. 그것이 성경적인 표현을 갖다 쓰면 예배인 겁니다. 나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 우리 인간은 무언가 예배하면서 살아가죠.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인간은 그래서 종교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이든지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되자 그들이 예배하는 걸 포기한 게 아니고요. 다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예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분들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예배를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 내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예배는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뜨거운 사랑의 행위가 담겨져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요. 즉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셨다 그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다움, 인간의 정체성, 인간의 존재 이유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예배 때문에 정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죽었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뭐라고? 또 그분 앞에 우리가 경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행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들이 이렇게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는가? 분명한 것은 그들이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의 존재 이유라고 여긴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배가 불법이고 불법인 시대를 만났어도 당당히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즉 애굽에 놓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토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서 존재 이유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다시 인간다움을, 인간의 존재 이유를 회복시켜주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누군가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려고 하시죠. 근데 모세가 가니 못 가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갑니까? 갔을 때 사람들이 누가 너를 보낸다라고 물어보면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게 맞구나라고 하는 내적 확신을 예배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12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냈다.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이 산에서 그들과 함께 너는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 말이에요. 너도 예배자가 되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이끌길 원하시는,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도 예배하게 되는 것,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가장 분명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이 나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케 되었다라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그에게 보냈다라는 분명한 증거도 없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배는 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끄는 자가 맞는지를 가늠해 주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는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것이고 나를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구원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학창시절 때 예배에 대한 참 많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 생각나는 그 많은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마음과 중심이 중요하지 그 어떤 격식과 형식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교훈이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외침은 당시 타당한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중심의 가치를 너무 외치다 보니 마땅히 갖춰야 될 신앙의 격식과 형식, 폼까지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아니면 오히려 그것을 너무 소홀하게 여긴 것은 아닌가? 라는 걱정이 들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군 제대하고 자연농원에 용인 에버랜드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이렇게 이제 손 씻고 나오는데 딱 봐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양탄자를 이렇게 깔더니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예배를. 제가 참 이렇게 좀 무지해서 그런지 그때는 우리나라에 설마 이 무슬림들이 들어와 있을지는 생각을 못 한 거죠. 저것도 많이 본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무슬림인 거예요. 무슬림.
근데 거기에 몇 명의 무슬림들이 있었는데, 야, 참 신기하다. 그리고 제가 몇 발짝을 더 걸었는데 그 앞에 또 다른 무슬림이 한적한 곳에서 양탄자를 깔고 그들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충격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이게 충격. 군에 제가 입대했었을 때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 증인은 집총을 거부하거든요. 훈련소 때 같이 훈련소 입소했던 동기들이 쭉 이렇게 수천 명이 이렇게 연병장에 훈련을 받고 서 있는데 한 2주, 3주 지났을까요? 앞에 조교가 군 지휘관이 이제 여호와 증인을 부르더라고요. 나오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 주위에 있는 적지 않은 친구들이 자기의 이 훈련병 그 이름을 대면서 몇 번 훈련병 누구누구 하면서 앞으로 뛰어나가는데요. 그때도 귀가 안 좋았는지 쟤도 왜 나가는 거지? 그랬더니 여호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호와 증인 왜 나가? 그랬더니 집총을 거부해요.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무기를 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뉴스에서 지금 계속해서 법정인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신앙의 어떤 그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저에게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저들은 너무 당당하게 드러내는구나. 수많은 친구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호명할 때 뛰어나가는 걸 보니까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여호와 증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들으면서 뛰어나가더라고요. 제가 만났던 군에 있는 친구들은 다 담배 피우고 술 마셨거든요. 용인 에버랜드에서 만났던 그 무슬림들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친구들은. 작은 양탄자를 들고 다니면서요. 시간만 딱 되면 거기서 무릎 꿇고 예배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야, 예배는 마음과 중심으로 드는 거지 그런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 그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그런 형식과 격식을 갖추고 있는 자들이 또 혹은 그런 형식과 격식을 갖추고 있는 자들끼리 모였을 때 야, 우리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마음과 중심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그 말은 맞는 거지만 그것도 하고 있지 않은 자들이 서로 간에 말장난하는 식으로 마음과 예배가 중심의 예배가 중요한 거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우리 이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랑했던 유교 방식의 그 사랑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저 할머니에게 좀 사랑한다고 말하고 뽀뽀도 한번 해주시고 좀 한번 안아봐 주세요. 그러면 제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꼭 말하고 안아줘야만 사랑인가?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해요. 들 때 보면 좀 외람된 얘기지만 참 그분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꼭 말해야만 되나? 꼭 표현해야만 사랑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 비록 말을 하지 않아도 데리고 산 것만 보면 사랑한 거지.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은 안 그래. 이렇게 할아버지들 얘기하신다고요. 그리고 자기 안에 소리가 끊기네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들어가 보면 그분들의 사랑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방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방식이 아니라 공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대한민국이라는 이 문화 속에 길들여져 있는, 스며 있는 유교라는 문화, 공자가 가르쳐준 그 생활 패턴에 너무 찌들어 있다 보니까 생활하는 방식과 사랑하는 방식조차도 우리가 공자화 되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방식의 사랑과 예배가 아니라 공자가 우리가 가르쳐준 방식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라는 그 기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그 방식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된 우리들은요, 경건의 능력을 분명하게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이 빠져버린 경건의 모양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경건의 능력을 추구한다라는 그 미명하에 실제 능력도 부족한데도 부족하면서 경건의 모양까지 버려버리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솔직히 버릴 것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것까지 버려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이 신앙의 정체성까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는 쓰지만 내가 진짜로 성경에서 원하는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는 교회를 안 간 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내가 교회인인지 성도인지조차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스스로가 혼란을 겪는 지금까지 온 것은 아닌가라는 씁쓸함이 들 때가 있어요. 코로나가 작년에 처음 시작됐을 때만 하더라도 교회 목회자들은 이 진영 저 진영 나눠서 대면 예배가 성경책이냐 비대면 예배가 성경책이냐라는 식의 갑을 논박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도 뭐가 더 성경적인 예배인지 참 많은 혼란을 겪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코로나 시기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예 모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비대면으로라도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논리에 썩 동의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불법이었던 로마 시대에도 이들은 아날로그 방식의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논쟁이 예배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라는 이 해석의 차이에서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형식의 비대면이 왠지 더 영적인 것 같은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것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영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예배는요, 사랑의 속성으로 가득합니다.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함이 있다면 계속해서 가까이 가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만지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그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 곁에 오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들과 만나고 싶어 하셨다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영, 생각으로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보이는 가시적인 그 공간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분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추구해야 될 사랑의 방식이라고 생각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영상통화보다 더 좋은 화질, 더 좋은 방식을 갖고 계세요. 그분이 영이셔서 여러분 와이파이가 없는 우주 끝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이런 영상통화 같은 방식이 아닌 우리 곁에 오시는 방식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막을 통해서 나타났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님의 사랑은요, 최첨단 디지털 방식이 아니라 눈과 눈이 마주치고 살과 살이 맞닿는 아날로그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신의 경지에 도달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신은 최첨단 방식이 아닌 아주 원초적인 방식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죠. 그분은 여러분 우리 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마주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존재를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조용히 숨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지혜가 없어서 예배 때문에 죽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조용히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는 센스가 없어서 당당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죽어갔겠냐 그 말이죠. 교회사를 보면 코로나보다 더한 전염병과 지금 대한민국의 현 정부의 행태보다 더 강압적이고 불법적일 때에도 바보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 왔습니다. 초대교회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주위 가까운 나라도 생각해 볼까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을 시킨 중국은 또 어떻습니까? 그 뉴스를 아마 다들 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교회들 왜 이렇게 밀어날까? 자기들이 사는 그 나라, 그 중국의 법을 좀 엄수하고 좀 조용히 예배드리면 덕이 될 터인데 왜 예배를 합법화하지 않은 그 나라에 살면서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없습니까? 아니면 관심도 없는 분들도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불탔다는데 십자가가 끌려 내려왔다는데 교회 다이너마이트가 터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고 죽었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여러분 너무나 차가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일을 할 거라고. 무슨 의미죠? 최근 아이티라는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다가 석방된 선교사 사건 또한 어떻습니까? 이 뉴스가 올라왔을 때 이 시국에 거기를 왜 가느냐, 도대체 기독교는 사회의 악이냐, 이 지구상에 정말 악이냐 라는 등이 필터되지 않은 그 댓글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왔죠. 여러분 그것들을 보면서 목사로서 성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해보았어요. 만약 우리 가운데 필터되지 않은 그런 댓글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과 같은 사고에 많이 우리 여러분 스스로가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부터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지부터 여러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세상이 언제 좋아한 적이 있습니까? 흠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덕이 되면 모든 사람이 복음의 귀를 기울입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흠 없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메시지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너무 싫어해서 그냥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안 보고 싶어 했던 거죠. 이것은 온전하고 덕을 세우는 삶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느 때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환영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 교회와 성도들의 눈과 귀까지 미혹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야,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려면 위에서 시키는 좀 무조건 따라라. 그래서 덕을 세우고 난 뒤에 그거 안 되면 절대 복음 안 전해진다. 야, 코로나 끝나는 그 다음 시대를 생각해봐. 복음 전해지겠어?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도 복음 전하는 건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사단이 우리에게 그럴듯한 말들로 우리를 미혹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귀를 빼앗겨 버린다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을 때도 세상은 똑같은 반응을 취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6절 볼까요?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미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이 여기도 이르며 세상에 보기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그저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만 세상은요, 그냥 세상 혼란스럽게 하는 그냥 사회의 악이었다고요. 만일 지금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이 저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아마 인터넷에 비방하는 댓글로 도배가 됐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말은 세속적인 사람에 따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참 생명의 생명인 것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들의 영혼을 국리로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복음을 타협하고 저것 때문에 잘라내고 그러면 무슨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신앙이 불법이고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북한과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나라가 싫어하고 그 사회가 싫어하고 그 지도자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는 사역자들은 잘못된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것은 불법 자금을 지원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시선으로 본다면 그 나라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고 불이익은 물론이거니와 죽기까지 각오하라 말고 똑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래서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혹은 순교까지 하게 되었다면요,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는 누군가의 남편이자 혹은 아내이자 부모이자 자녀를 죽게 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야. 복음을 안 전했으면 살아있을 텐데 네가 복음 전해가지고 죄 없는 내 아들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지에 내몰았다라고 하는 평생 원망받을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사역을 멈춰서야 되겠습니까?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선교하는 것을 멈춰서 되겠냐 그 말이죠. 생각해보면 처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땅에 선교사들 들어왔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였을 뿐이고요. 사회 구조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악의 축 정도로 취급받았을 뿐이에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TV를 보면 낚시 프로그램과 등산 프로그램이 참 많더라고요. 얼핏 보면 일상도 버리고 가족들도 잘 돌보지 않고 너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짜릿한 손맛을 잊지 못하게 돼. 짜릿한 손맛을. 볼링 친 분들은, 볼링이 아니죠. 이렇게. 골프 친 분들은 어떤 맛으로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작은 구멍에 쏙 들어가는 그거 하나, 그 쾌감을 또 모니서 또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원한 공기와 산 정상을 정복했을 때 그 짜릿한 쾌감을 잊지 못해서 여전히 산에 오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든 여러분 저처럼요, TV나 매체를 통해서 보여지는 낚시 방송이나 산악 방송에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은 현장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에 짜릿한 손맛을 잊지 못해서 낚싯대를 들고 바다라고 하는 그 현장에 달려가는 이들의 열정보다 못해서 되겠냐 그 말이죠. 우리는 너무 쉽게 버린다라는 거죠. 너무나 쉽게. 더 안타까운 것은 과연 성도들 사이에 그들이 느꼈던 손맛과 성취감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이, 그분 안에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그 영적 쾌감을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느껴보았을까라는 그 질문이에요. 과연 있을까? 그 영적 쾌감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싸우기 싫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와서 앉아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진짜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영적 짜릿함을 과연 성도들 가운데 몇 명이나 맛보았을까라는 거야. 그게 없으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 버린다라는 것이죠. 저희 학창시절 좀 고3 시절 정말 많은
신앙을 가진 많은 부모님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공부에 집중해라. 볼 필요 없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주일날에 자율학습 때 안 오면 그냥 엉덩이 내놓고 다녔어야 됐거든요. 보면 엉덩이를 내놨던 친구가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월요일 되면 항상 고3 반은요, 맞고 시작했거든요. 어제 일요일 날 땡땡이 친 놈들은 앞으로 나와. 그래서 먼저 항상 첫 교시가 시작될 때 담임 선생님에게 엉덩이를 맞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가서 엉덩이를 맞았던 친구는 딱 두 부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같이 예배를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갔던 친구나, 맞아도 나는 노는 게 좋아. 그 친구들 여러분 1년 동안 얻어맞으면서 그 친구들은 가방을 들고 멋있게 나갔습니다. 도대체 그 노는 즐거움이 무엇이기에 엉덩이까지 내놓았을까? 저도 엉덩이를 내놨거든요. 그 친구들도 엉덩이를 내놨어요. 포기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 불멸의 강한 의지를 결국 고3 선생님은 졸업할 때까지 꺾지 못했습니다. 저도 물론 선생님이 포기하셨지만 그 친구도 선생님이 포기를 해버리시더라고요. 포기를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왜 주일날에 예배를 사수하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이런 말들인 거죠. 공부가 예배야. 맞는 말이거든요. 공부가 예배야. 맞는 말이에요. 그 말로 자기를 합리화하도록 한 겁니다. 그 세대들이 커서 지금 저와 같은 세대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중간에 끼어있는 허리와 같은 세대가 되어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 부모 세대에게 들었던 흉내를 냅니다. 삶이 예배야. 일하는 것도 예배야. 예배는 어디서든 드릴 수 있어. 맞는 말인데요. 맞는 말인데. 문제는 정작 삶에서 예배하지 않으면서 이런 말들만 나열하고 일과 공부를 예배로 여기지 않고 또 정말 현장에서 예배라는 영적 의식을 가지고 살지도 않으면서 학습된 말만 우리가 되풀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기성세대는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예배는요, 지금보다 더 새로운 최첨단의 예배가 아니라 영과 마음은 물론 우리의 몸과 생각까지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아날로그식 예배가 아닐까요?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처음 시작되었을 때 저 자신도 참 많이 벙벙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상황을 만났으니까요. 21세기에도 정말 이런 일들이 진짜 일어나는구나. 바람 봐도 예쁜 우리 아이들의 그 작은 얼굴이 마스크로 온통 가려져 있을 때, 교회 발언은 말도 안 되는 신조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걸 보고 자기 정치의 유익을 위해서, 권력의 탐욕을 위해서 언제든지 교회가 됐든 하나님도 팔아먹을 수 있는 그 정치인들이 하는 말에 교회들조차 분별 없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 아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들 역시 연일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이트처럼 코로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니다. 코로나 하나님의 심판이다. 마귀의 역사다라는 메시지를 쏟아내기에 바빴습니다. 코로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영적으로 해석해 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영적인 해석을 해서 교훈을 줄까? 라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이 있던 사탄의 역사이든 분명한 것은 사탄은 코로나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감각과 예배를 경히 여기는 풍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패턴 가운데 예배를 경히 여기는 풍조를 만들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요. 목사로서 바람이 있어요. 성도들끼리 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똑똑하냐, 누가 좀 미련하냐, 자꾸 이렇게
싸우는 것 같은데 교회끼리도 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터넷만 보면, 유튜브만 보면 현장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서 전면전에 나서서 싸워주시는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수고로 그나마 함께 모이는 공동체 예배가 지속되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같은 작은 교회에서는 힘이 좀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19명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그분들의 수고가 있었거든요. 어쩌면 이런 움직임이 없다면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컴퓨터에 앉아서 잠옷바람에 예배를 드리는 세대로 전락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현장 예배를 사수하자는 목소리 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목소리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고 싶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참여하지 않는 교회들에 대해서 돌을 던지면 안 돼요. 교회 안에도 성도들 안에도 믿음의 성숙도는 다릅니다. 우린 연약한 자들의 그 믿음을 감당하고 보듬어 줘야지. 나아가서 모든 교회가 예배에 있어서 똑같이 움직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여러분 욕심이에요. 내가 의로운 일을 행하고 있다는 이 마음이 앞설 때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는 자가 동시에 되어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로마의 힘 있는 자들 통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군대 조직을 동원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간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양육된 12명의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고 교회를 세워가셨습니다. 누구는 어떻게 하더라, 누구는 저렇게 하더라,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더라라는 것에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예배를 지키고 사수하면 되는 거야. 현장에 나오지 않고 지금 영상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계세요. 그럼 그들은 못하는 거냐? 우리가 그렇게 볼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는 현장에 나왔으니까 믿음이 더 나은 거냐? 그렇게 보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요, 예배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이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에서도, 아니 이 세상 밖에도 예수님과 바울의 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연의 자리로 돌이키는 사역을 누가 멈출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이 땅에 주변 모든 교회들은요, 그리고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칭찬과 미움을 동시에 받아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구제, 그리고 겸손함과 예의에 있어서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절대적 진리의 복음에 있어서는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동시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아픔과 눈물을 우리가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시대를 좀 바라보면서 성도된 우리들은 너무나 많이 속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속고 있다는 것이 사단의 그 미혹과 유혹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치열하게 몸부림쳐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어느덧 놓쳐버린 것 아닌가.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현장 예배를 사수하는 팀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웃의 덕 때문에 온라인으로 들어야 된다고 하는 이 두 진영에 나눠서 서로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지금 무엇이 맞냐 틀리냐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가져야 될 성도로서의 또 교회를 바라보는 성도를 바라보는 우리 시각도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어떤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우리는 영혼에 대한 국률한 마음, 이 시대를 향한 아픔과 눈물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필요한 것은 여러분, 날선 논박보다는 예배의 감각을 잃어가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즐거움을, 그 가치가 희미해져가는 나의 영혼과 이 시대에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파해야 되는 것, 함께 울어야 되는 것 아닐까 싶어요. 그런 눈물을 한번 흘려보지 못한 성도가 이 교회의 어떠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생각이 됩니다. 분명 코로나 시대이든 코로나보다 더한 시대가 온다 해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예배자로 인도하고 나 역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메르스 사스가 왔을 때 이런 바이러스가 그보다 더한 바이러스가 지금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보다 더한 바이러스 또 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신이 없으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무서워하는 것은 코로나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했고 전혀 인류가 개발하지 못했던 백신이 없는 바이러스가 나왔으니까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코로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백신 없는 바이러스가 나오겠죠. 그때마다 우리가 움츠러들 거냐 그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가 숨어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 좋은 화면을 만들고 더 화질 좋은 영상을 만드는 것이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배냐 그 말이에요. 저는 이 예배를 허리 세대와 같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은요, 그분이 우리를 만나는 방식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인이세요. 그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영적인 순간 속에서 나 너와 예배했다? 나 너 만나러 갔는데 네 못 느꼈지? 그렇게 그분은 우리를 만나러 올 수도 있어요. 네가 몰라서 그래. 네가 못 느껴서 그래. 난 너 만나러 갔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가 거부하거나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그걸 못 느꼈나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하나님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런 방식으로 예배 가운데 다가오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분은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눈과 손을 마주하고 살과 살이 맞닿는 그런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기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좀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맞냐 틀리다라고 가면 갈수록 이런 논쟁들이 많아질 터인데 시간 속에서 앞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마스크가 아니라 정말 헬멧을 써야 되는 시간이 온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는 그분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온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예배를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러 상황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이 예배의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시작했었을 때 이게 맞냐 이것이 틀리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드리기 때문에 정당하고 니들은 이렇게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됐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이 메시지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목사로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이런 방향의 예배를 추구해 갔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지키고 기준을 지키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을 향하는 그 영적 예배의 감각이 어떤 시대를 만나든 무뎌지지 않도록
IT에서 선교하다가 붙잡혀서 해방된 석방된 성리사를 보면서도 거길 왜 갔냐라고 나도 모르게 그 손가락질하는 그 대열에 합류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즉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이자 우리의 존재 이유이고 가장 인간다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 잃어버려서 하나님 우리 다시 만나기 위해서 독생자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독생자를 내어주고서도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다시 저와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 했던 그분의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있어서 성도들마다 수준이 좀씩 다를 수 있겠죠. 정말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드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현장에 나왔지만 중심에 빠져버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더 맞냐 너는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예배를 추구하되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내는 성숙한 성도들,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그 열정이 손맛에 그 짜릿함을 못 이어서 바다로 나가고자 하는 그 낚시꾼의 열정보다 못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고자 하는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나의 온 전 인격을 통틀어서 주님을 만나러 오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그 예배를, 그 영적 예배 감각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나로 인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컴퓨터에 앉아서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딱 커피 한 잔 들이키면서 잠옷바람으로 예배드리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좀 품어내는 성숙함이 있기를 원해요. 다양한 예배 형태를 드리는 성도를 만날 때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그들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두 가지 붙들고 기도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가장 영적인 하나님께서 가장 육적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와 주셨습니다. 그분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지도 않았고,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안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역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과 어떤 몸과 어떤 시간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는 자명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교회와 성도들이 저마다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가 멸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를 만나러 오신 그분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될 기준임을 잃지 않고,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생명의 예배를 책임지는 성숙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온 몸과 온 영혼과 온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예배의 쾌감을 느끼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는,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